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식구들, 또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고향을 찾아 떠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전히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내려서 이제 입국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뒤를 돌아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 사람 왜 저러나 했더니 비행기 안에 여권을 두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서류 작성하다가 아마 거기 이렇게 꽂아놓고 잊어버려 그냥 나온 모양이에요. 결과를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쫓아가서 찾아오겠나 싶었는데 그 게이트를 잘 찾아가지고 마침 이게 청소를 하다가 사람 다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던 스튜어디스가 문 앞에서 그 여권 들고 있어서 잘 받아왔다고 그래요. 혹시 먹던 사탕을 두고 나왔다면 찾으러 갈까 안 갈까요?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여권은 참 중요하니까 그걸 찾으러 가야죠. 없으면 입국을 못할 정도가 아니고 뭐 입국도 본인 못하겠지만 팀으로 온 우리 모든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죠. 이스라엘은 입국이 참 어렵거든요. 출국도 어렵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편안하게 삽니다. 그냥 편안하게 입국장을 해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여건이 분실됐다는 걸 아는 순간 마음이 다급해지죠. 막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잃어버린 것이 뭔지 모를 때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하찮은 것 같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이 다급해지죠.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 너무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온 방언을 헤매면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 드라크마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반지 잃어버리면 온 방언을 뒤지며 찾지 않겠습니까? 비슷하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까지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찾았을 때에 기쁨이 회복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와 똑같죠.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의 소금으로 빛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 양이 너무 귀중해서. 그런데 이 목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될 응급 환자로 119 불러서 타고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목자가 건강해야 그 다음에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알고 그 회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곧 지상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너희가 모습이 이러하니 이런 것을 너희가 회개하라. 이런 걸 회복하라. 그렇게 편지를 주십니다.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주님이 주신 편지에 의하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회복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50년 된 교회 교인하고 이제 막 개척한 교회하고 어느 교회 교인이 더 뜨겁고 헌신적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개척교회 교인들이 훨씬 뜨겁고 헌신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막 세워진 교회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내가 다 내놓고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부족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힘써요. 근데 한 20년, 30년, 40년쯤 되면 이미 다 있을 것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열정이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참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요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 혹시 기억하시나요? 라고 물으면은 잘 대답하기 어렵겠죠. 첫사랑이 많아서 첫사랑 둘째, 셋째, 넷째 한 10번째까지 간 사람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사춘기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첫 번째였던 사람에게 그냥 혹해가지고 눈이 정신이 없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그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과 감정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와 흡사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이 모태신앙인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요,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는 그거 회복하라 그래요. 이게 첫 번째 교회니까 그런가 봐요. 너가 첫 번째 교회니까 너 첫사랑 좀 회복해 라고 말씀하거든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 내가 토하여 낼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예 차지도 않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자면 다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열정이 없는 거죠. 열정이 없어요. 뜨겁지는 않아.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것도 하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죠? 미지근한 신앙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잖아.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잖아. 밥 먹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물으면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다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는 거냐라고 물을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글쎄 그런 거거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한 그 순천인가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왜 조기 은퇴했냐?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해요. 그 가운데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열정이 식어진 거죠. 이렇게 내가 목회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막 기도도 하고 하려는데 열정이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 그렇지.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를 값주고 나를 사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시큰둥하게 받아가지고 그게 그런가 찬양도 하는 둥 마는 둥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향한 열정도 회복돼야 되고요. 예배에 대한 열정도 우리가 회복되어야죠. 왜 회복되어질 게 많아요? 사랑도 회복돼야죠. 그러면 7교회 가운데 이 2교회 딱 빼고 가운데 5개 교회가 있는데 5교회 가운데 2교회는 칭찬만 받았으니까 또 빼고 3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이런 거 회개하거든요.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과 행음한 것을 얘기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하여 제물을 먹은 것과 행음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 얘기하고 사대 교회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교회는 신기해요. 죽었는데 편지를 해요. 여러분 김해 납골당에다가 주소로 그게 몇 번 암흑에 납골되어 있는 암흑에게 편지 쓰면은 그 편지가 도달이 되고 편지 죽은 자가 읽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그런데 이 죽은 교회에 너가 실장은 죽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주님이 참 이 은혜입니다. 근데 왜 편지를 보내냐면 실상은 죽었지만 거기에 몇몇 살아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를 쓰는 이유는 몇몇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대교회가 이름뿐인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에게 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가 하는 행위 중에 행위가 있어요. 뭐 사랑도 있고 또 성교도 있고 다 있겠죠. 뭐 예배도 있고 여러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 중에 내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찾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온전함을 찾고요. 예배의 온전함을 찾고요. 거룩함의 온전함을 찾고요. 선한 행실의 온전함을 하나님은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뜨겁게 드려도요. 하나님이 온전해 100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그냥 오늘도 온전한 거룩함으로 막 힘써서 애써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100점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 너가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은 거 회개하고 바르게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살으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이 회개해서 천사 됐다 이런 얘기 없거든요. 마귀 귀신의 특징은 회개를 모른다. 지난 주일에 발간된 우리 교단의 신문입니다. 그 기독공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그 신문들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춘문예 무슨 뭐 창작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제 기독교계 이제 그 우리 기독공보에서 이제 그런 어떤 공모를 했는데 소설 부분에 이제 그 당선된 사람의 그 소설이 신문에 딱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 제법 재밌었어요. 내용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스크루테이프가 마귀거든요. 마귀가 조카에게 쓰는 편지가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너가 그 적을 물리치려면, 여기서 적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교회예요. 마귀의 적이니까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막 그런 거 막 지침을 막 얘기해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후속편처럼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이 조카가, 스크루테이프의 조카가 이제 어떻게 교회를 내가 망하게 만들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어느 날 궁금해서 삼촌 스크루테이프에게 물었는 거예요. 그 적들이 자주 얘기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여기 적은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얘기하는 회개를 얘기하는데 회개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삼촌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회개가 뭔지 몰라가지고는 멀쩡하면 뭐 대충 이상하게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귀는 모르는 겁니다. 회개를 몰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은 뭘까요? 회개이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회개와 회개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소아시아에 보내는 7 편지를 통해서는 너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참 좋겠다, 너의 열정이 좀 회복되면 좋겠다, 미지근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채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혹은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 이 세상 풍조를 쫓아 행음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 이런 거 내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3가지.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고,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고,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들이죠.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지난주 이미 생각을 했어요. 다윗과 그 일행이 시글락이 다 불타고 자녀들 재산들 다 탈취당하고,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종일 울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래서 추격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장면인데요, 이 다윗이 전쟁에 불려나가잖아요. 그 전쟁이 이스라엘과 전쟁이고, 이 전쟁이 사울 왕이 나오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은 죽습니다. 다윗이 나갔다가 방백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불탔어요. 그리고 다 빼앗겼어요. 추격해 가서 그걸 다 회복해서 찾아와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이 돼요. 사울 왕은 왕에서 완전히 추락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고,
다윗은 왕이 되는 사건이 이 동일한 이 시점에서 생겨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뭘 한 줄 아세요? 사울왕은 이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잘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고 망했고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이 형편에서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던 집마저 다 불태워져 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는 왕이 되는 자리예요.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통과하는 그게 왕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마지막 통과하는 테스트라고 봐줘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는 망해버리고 사울왕이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로 다윗이 나아갔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내려앉을 수도 있고 다음 단계로 이 문명이 바뀌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냥 뭐 안 된다고 뭐 접신 찾아가고 우상 가고 그다음에 뭐 점쟁이 찾아가고 그래서는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 안 하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또 찾고 또 찾으면 되지 않아요?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왕의 자리에 앉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잖아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말씀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경에 우리 부흥회 그런 거 가끔씩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부흥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냥 막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눈물이 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한 번도 없다면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흥의 시간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런 감동과 말씀과 만남과 기도의 영적인 그런 역사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삶을 살잖아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점차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게 필수적인 것이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그냥 평소에 드리는 예배,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만 갑자기 막 마음의 감동이 팍 오면서 막 눈물이 나고 깨달음이 생기고 그런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없는 분들은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그럴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좀 더 집중하면서 좀 공부하고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성경이 좋은 선생님과 같이 배우면은 훨씬 깊이 깨달아지는 걸 아시잖아요. 이렇게 혼자 읽는 것보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맞아 이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잖아요. 뭔가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들이 알던 기도가 달랐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기도를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워야 될 기도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합니다. 불신자도 기도하고요, 다 종교인도 기도하고요, 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파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본능 차원에서 하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이 그냥 본능의 차원에서 기도하면 그의 믿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이 깊어져야 믿음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깊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이 초보적이고 기도의 수준이 초보인데 어떻게 믿음이 높은 차원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갈망으로 채워질 때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의 계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내가 씻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밤새도록 총일토록 울다가 기력이 다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추격해라 하니까 그 백성들 읽고 추격을 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기력이 다 할 정도로 울었잖아요. 운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울어보시면 알아요. 정말 슬프게 울면 기력이 다 해졌는데 다시 추격하라니까 막 추격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서 원래 도적놈하고 경찰하고 쫓아가면 경찰관이 도적놈보다 빨라야 되잖아요. 그죠? 힘이 세어야 쫓아가서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사람이 힘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힘껏 달려갔겠습니까? 추격하라니까. 그러니까 힘이 다하니까 부설 시내에서 건너지 못한 사람들 남겨두고 또 추격하는 거. 왜 추격해요? 되찾아오겠다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요. 그냥 대충 잃어버린 거 쫓아가다가 아니면 말고 그런 정도로서는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자신들의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 한번 드려보고 몇 번 드려보고 그렇게 회복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래서 달려가서 아말렉 진영을 그냥 파하고 그렇죠? 순종에 최선을 다한 거죠. 우리가 예배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에 힘쓰는 더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글 하나를 배웠어요. 긍즉변, 변즉통, 통즉구라고 하는 목사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역에 나오는 글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긍즉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궁해지면 한계에 다다르고 막다른 골목에 닿으면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변화를 막 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길을 찾으면 통하는 일이 생겨지고 통하면 그 다음에 영구한 일들이 생겨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있었냐면 분인나라고 그 원수 같은 여자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에 막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세게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너 대낮부터 왜 술 취했냐 그러거든요. 그때 대답이 이거예요. 제가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제 슬픔이 너무 커서 마음이 하나님과 통한 것입니다. 그 표현이요 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과 통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과 통했으면 됐다. 너 이제 가서 아들 낳을 거다 얘기를 하죠. 이 한나가 슬픔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의 어머니가 되고요. 위대한 기도의 모델이 된 거예요. 만약 그가 결혼하자마자 뭐 아이 한둘 뭐 그렇게 낳고 그랬으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리가 없잖아요. 긍죽변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힘들고 지금 삶이 힘들고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그렇습니까? 이럴 때에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 이거 딱 넘기면 그 다음에 이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죠. 사울왕처럼 몇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지만 끝까지 그 시련을 견디며 여러분 시글락이 다 불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타버렸어요. 불탄 것으로 끝났다고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불태운 이유는 뭐예요? 헤브론 땅 주려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고 새 땅을 주기 위해서 이거 불태워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지 말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하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도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진짜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첫사랑. 그게 뭐라고요? 열정. 그게 뭐라고요? 회개의 눈물.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이 회복되어 이 변화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의 소금으로 빛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상실의 시대에 저희가 다시 찾을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과 부르심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생활에 더 힘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회복하여